할렐루야. 사순절 40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에서 66절 중에 57절에서 6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40일 동안 여러분과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감사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이 나지 않게 생각이 기억나게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사순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이 증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게 예수님의 팬클럽, 예수님을 추종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또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이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라는 이 소원을 갖게 되니까요,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과연 이 요셉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단 말이에요. 3일 전 밤만 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12명의 제자들이 떠났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이 상황,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요셉은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어버렸다는 거죠. 오히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는 거죠. 나는 그의 제자라는 것을 자신은 그냥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시체로 남겨져 있는 이 모습을 그냥 두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찾으셨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누가 이 예수를 옮길까? 누가 이 예수의 시체를 귀하게 여길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성령님이요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부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강력한 감동하심에 따라간 것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는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3일이 지나고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었을 때 이 요셉은 그때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그때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채찍에 맞으시고요,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건장한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그 십자가를 여러분 밤새도록 맞고 진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온몸이 다 상처투성인 상태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갑자기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누구 없냐, 누구 없냐, 누구 없냐. 지금 내 아들이 막 자꾸 쓰러지는데 저 고통을 누가 좀 같이 할 누구 없냐. 그러는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러분 선택된 거죠. 억지로 지었죠. 억지로 지었죠. 그 십자가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 자신의 동네로 가는 길에 여러분 소문이 들렸을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도요 자기 의지로 한 거 아닙니다. 어쩔 때는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아리마대 부자 이 요셉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체와 자신의 삶을 맞바꾸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목숨을 건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걸어버린 거고 자신의 모든 것과 예수님의 시체와 여러분 바꾸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은 시체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겁니까? 죽어버리셨는데,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너 할 수 있어? 못해. 안 돼. 너 하면 큰일 나. 하지 마. 너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말씀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순간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괜찮겠어? 너 괜찮겠어?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누가 알아준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실 것 같아? 너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거야. 염려하게 만들죠. 똑같은 모습이요, 사탄의 모습이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8장 10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전달합니다. 그랬을 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로가 모세와 타협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타협이 뭐예요? 애굽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해야겠냐? 그러면 애굽에서 예배해라. 그때 바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안 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유혹이 뭐예요? 그러면 멀리 가지 말아라. 여러분,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애굽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 그것도 안 돼.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나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또 바로가 세 번째로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 너네들만 나가. 어른들만 가라. 자녀들은 놔두고 가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안 돼. 네 번째가 뭐예요? 양과 소를 내버려 두고 가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겁을 주는 거죠. 너네들 양과 소 없이 광야 나갈 수 있어? 너네 거기 먹을 거 없어. 괜찮겠어? 야, 예배하는 것도 좋은데 너네들 가다가 죽어. 여러분 겁나게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건데 그때 제물이 필요해. 그래서 양과 소 다 가져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무엇을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가져갈 거야. 여러분 12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 준단 말이에요.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렵게 하는 거예요. 괜찮겠어? 너 정말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겠어? 너 정말 예수님 믿는 삶 살아도 괜찮겠어? 야, 너 올인해도 괜찮겠어? 정말 예수님을 올인해서 믿어도 너 괜찮겠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가서 전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정말 괜찮으시겠냐고요. 방법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아서 해주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부자 요셉은요,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자신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무덤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망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그런 거죠. 흠 없는 소의 그 흠 없는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나의 죄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내 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니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은요,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신의 무덤이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기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갈등이 생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나타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까지 다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온 이 요셉,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이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가족들이 인정하길 원합니다. 또 친척들이, 친구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대. 다른 것도 기쁜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가장 행복한 게 예수님이고 가장 기쁜 게 예수님 때문이고 구원받음에 감격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기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고 증거가 되면 좋겠고, 한 영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주님, 저도 제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고통에 쩌들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붙들릴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예수의 제자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하나님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음 받았사오니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제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내일 부활절 주일입니다. 특별히 세례 받는 또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부활의 그 기쁨과 구원받은 그 감격이 아버지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셔서 주여,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또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며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